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의 쾌락을 쫓을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크리스찬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중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성이 권자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신은 벗겨졌는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품을 보면 작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우리가 작품을 보면 작품만 보지 않지요.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떠올립니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 이처럼 무한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의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작을 합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세상이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이처럼 기정사실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하나님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인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를 샅샅이 다 뒤지고 다녀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는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요. 남겨놓은 작품이 작가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지요. 우리가 음악 작품을 들으면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이런 작곡가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지요. 작가는 죽었지만 작품이 작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면 우리와 세상을 존재한 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신자로서, 사람으로서 그것은 마땅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죠.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의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죠.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은 인간은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그냥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 티오리라 그래서 우주 대폭발 이론의 그 기원을 둡니다. 우주의 한 점에 응축된 상태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이 우주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폭발이 있으려면, 빅뱅이 있으려면 빅뱅거, 실제로 그 대폭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약이 있는데 스스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고 뭐 불을 붙이든지 해야 폭발이 일어나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폭발이 일어납니까? 생명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기물질이 유기질이 되고 결국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가 되려면 진화가 될 만한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되죠. 전적인 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그렇다면 태초에 무엇이 있을까요? 원물질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물질이 있었다고 하면 세상이 물질로만 만들어지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신이 없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인간은 목적이 없는 자연적인 과정의 산물에 불과해요. 그냥 어떤 과정으로 뭐 가다가 뭐 그냥 생긴 거예요, 그냥. 인간이 과연 그렇습니까? 누가 말한 바대로 인간은 우주에 내던져진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까? 만약 세상이 물질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세상의 문제를 악의 문제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개념은 물질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면 뭐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도 이기적인 유전자의 결과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킬 때 그렇게 말하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변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체로서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내 안에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요즘 AI 시대, 인공지능 로봇에 많은 신세를 집니다. AI 시대에서 각광받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혹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자료를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각광받는 것은 정보가 아니고 인간의 감정과 정서지요. 인간은 정보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라면 물질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간도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서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항상 무언가 모자란, 무언가 궁극적인 가치를 쫓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집창촌의 문을 두드리는 손은 영혼을 찾는 손이다. 영혼을 두드리는 손이다. 인간에게 정말 채워지고자 하는 그 어떤 궁극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방식이 각종 중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하려면 관찰자인 인간이 있어야 되고 관찰의 대상인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관찰자인 인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상도 존재합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고 구조와 질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떤 원칙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제각각이라고 하면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잘 짜여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요? 원물질이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이런 구조와 뼈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도 잘 보시면 인간이 다 계획하고 설계한 그 결과물이죠. KTX를 비롯한 각종 교통수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설계되고 설계된 대로 작동되도록 사람이 거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우주 만물, 인간을 있게 한 존재가 누굴까요? 인간을 있게 한 존재는 시작이 없는 존재라 해야 됩니다. 시작이 있는 존재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한 제1원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도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해 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있게 한 궁극적인 원인자는 시작이 없는 존재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그냥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소개해요.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나였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항상 그냥 나는 있다라고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 계셔야 우리의 존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시작된 존재인데 우리를 있게 한 존재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부인해야 맞아요. 작가를 부인하는 것은 작품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인정하잖아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있게 한 존재,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맞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밤낮 밤낮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전도초청 주일날 에어컨이 그냥 서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돌아가다가 갑자기 낮이 계속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다가 갑자기 봄에서 여름으로 뛴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모든 순환, 역사의 모든 흐름들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는지,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는지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은 이처럼 부조리 하느냐? 왜 죽음과 이별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느냐?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보셨겠지만 이탈리아의 폼페이시라고 하는 시가 있죠. 서기 79년 8월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동남아에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자연악들은 그 원인이 자연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환경오염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원인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 악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인간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1차 세계대전으로 1,2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6천만 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6.25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군인 100만 명, 민간인 200만 명 해서 도합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었어요. 10%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자기들끼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고 죽인 것입니다. 그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세상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각종 악들로 가득합니다. 거짓말, 살인, 성폭력, 사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주요 간선 도로에는 CCTV가 작동되죠. 견제와 감시, 감독, 통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능력이, 실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 감리가 나가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때로 부실 공사가 일어납니까? 철근 10cm짜리 넣어라. 10cm짜리 안 넣고 5cm짜리 넣는 거예요.
다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정신질환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용인에 정신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 정신병원 말고 용인에 가보시면 정신병원이 크게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의 병상이 한 2,500개 정도 돼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비공식적 집계로 따지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인간이 환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받아서 타락하게 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창세기의 설명이 현대사회 안에 일어나게 된 각종 현상들과 문제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의 설명은 옛날 이야기나 신화에 불과할 뿐 지금 상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말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된 최초 감염 경로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된 최초 감염 경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무슨 우화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원인 모를 어떤 질병에 시달리게 될 때 우리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세상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하와를 부추긴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는가? 따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꼬드김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밖에서 채우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일구어 가도 된다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계략에 말려들게 되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들을 의지하게 된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과의 사이도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오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타인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지만 자기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존재예요. 잘못을 범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벌줍니다. 자책감이라 그러죠. 자책감이라 그러죠.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수치심, 두려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터진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에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본래 내가 원했던 모습과 다를 때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자기를 지어받기도 하고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고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감추거나 I'm okay, 나는 괜찮다. 자신을 그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문제가 더 악해집니다. 문제를 키워요. 키웠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문제는 늘 차고 넘칩니다. 결국은 시스템과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엄청난 자원과 돈을 쓸 필요가 없고 서로 화해하면 법정에서 수년 동안 그 고소사건을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먹고 살면 도둑질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시와 감독, 견제, 그 다음에 벌 주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어떤 기관이 생겼습니까? 감사원, 은행감독원,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 이거를 또 SK 사태 아시죠? 모든 문제들 봐보세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정과 욕망에 지배를 당하고 육적인 욕구의 노예가 되고 성매매를 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SNS에 뿌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건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하와를 꿰ν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짧은 시간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티그리스강 북서쪽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에 의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고 야곱의 12아들 총 70명의 가족들이 양식이 없어서 곡창지대인 이집트로 올라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내 율법, 내 법에 맞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각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남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만 되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깊이 타락하고 무능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 감독 왜 합니까? 안 하면 커닝하거든요. 왜 줄을 세웁니까? 줄을 안 세우면 악의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줄 서야 돼요. 인간이 한 면으로 보면 매우 탁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정말 실력이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날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한 면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100%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죄 많은 세상에 그럼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대속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사역이라는 말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는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지 않지만 형무소에 제 아들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아들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인질로 사로잡혀 있는 제 아들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말하자면 대속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갚아야 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인간 대신에 소나 양이 죽도록, 그래서 소나 양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실제로 인간의 죄를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대신 준비한 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달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일을 담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무죄 선고를 함께 받게 돼요. 또한 그리스도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서 자신의 순종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상 받으심 안에서 우리도 보상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이것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만으로, 대속사역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며 충분히 선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예수님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아도 구원받습니까? 묻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없어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윤리 도덕적인 훌륭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삶은 믿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참으로 선해지고 참으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보고 싶으시죠? 거짓말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자기 희생을 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육으로, 가르침으로, 좋은 환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가 사람을 만드나요? 최첨단 과학이 사람들에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회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의 반수가 개신교도였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대학교들을 보세요. 거의 다 미션 스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아름다웠는지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별칭이 붙었는데 교도소에 흰 깃발이 붙었습니다. 죄수가 하나도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회 정말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나 세상 안에는 자연악도 있고 인간이 범한 죄들도 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께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전기를 쓰려면 콘센트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에 소켓을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최고 속도가 얼마쯤 되는가?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20에서 25km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케이트보드 160km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160km 달려갈 수 있죠? 160km 달려가는 자동차의 끈을 매면 160km로 똑같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자책하고 금욕, 고행, 금식, 수도, 성지순례 자기를 괴롭히면 인간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급한 문제는 죄책감이 아니고요. 죄책을 벗는 거예요. 죄책을 벗어야 돼요. 인간의 모든 정서, 불안, 염려, 근심, 우울감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으면 돼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A라는 죄수가 B라는 죄수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 무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 많은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석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해 주실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사형당할 사람이 도서관에 가가지고 인문학, 자연과학 책을 넘기는 것.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실 죽어가는 거죠. 꺾어놓은 꽃, 지금 당장은 향기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쇼츠 보는 일에, 유튜브 보는 일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쏟습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항상 미루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욕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행하는데 우리 인생을 탕진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 사람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인간의 꾀와 지혜와 모략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는 육체의 마음,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들, 이런 구겨진 인생, 문제투성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친히 지불하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를 모두가 믿고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어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이 모습을 보여서 또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